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봄이 되어서 꽃들이 많이 피었고 뒤에 언덕에 지금 백꽃이 한참 피었습니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꽃뿐만 아니죠. 우리 자연 만물이 새록새록 푸르른 색으로 뒤덮여 있고 우리 마음도 설레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말라졌던 가지가 앙상했던 마치 죽었던 나무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새 봄을 맞이해서 새 순을 내고 새로운 꽃을 내면서 자라고 있는데 이런 귀한 생동력이 우리 심령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나무가 잎을 내고 꽃을 피울 수 있겠는가? 여기는 양분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무가 흙에 깊이 심겨져서 흙 안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쭉 빨아들여서 줄기로 그다음에 가지로 올려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펌프도 없는데 그것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농도가 다른 이 두 물질이 있을 때에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이 뿌리로 그 주변에 있는 수분을 쫙 긁어 모으고 또 양분을 모아서 위로 올려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둘 때에 그 안에 있는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양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새 봄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유대인들은 서서 또는 손을 들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나의 요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나는 요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서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놓고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6가지 기도, 어떤 분은 5가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세 가지의 큰 대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기도를 합니다. 건강,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의 보통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우선순위 세 개가 뭐냐? 그 첫 번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행복이고, 세 번째가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근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첫 번째 건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건강의 대상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속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육체가 건강해야지만 힘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듯이 내 속 사람도 건강해야지만 어디로운 세상 가운데,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길 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약하면 작은 소리에 내 귀가 빨리 반응하고, 어떤 작은 모습에 내 마음에 부르르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작은 사건에 내가 너무 크게 확대한 나머지 너무 두려운 가운데 내가 숨어버리거나, 또는 내 안에 공격성이 발동되어서 상대방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아니면 약해져 있습니까?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건강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을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과 그다음에 약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든지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한번 약해진 부분은 속히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나는 병원, 의원 가본 적이 없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1년 안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약을 먹어본 것이 없다. 영양제 말고 약을 먹어본 것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 분 되시군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약의 양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고, 그것도 장기 복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 가서 체크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TV 보니까 산속으로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왠지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 채널에 꼭 시선이 가더라고요. 나도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 라는 생각. 또는 유튜브를 간혹 검색하면 제가 검색하는 것이 뭐냐면 무인도를 검색합니다. 무인도. 왜 내가 무인도를 검색하고 있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가서 살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모험적이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상태가 아닌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무인도에 들어갔던 분들, 그다음에 자연 가운데 들어갔던 분들 왜 들어왔는가? 사연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사연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회의 인생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실패했다고 다 들어왔는가? 아니죠. 실패했는데 사람에게 실망되었을 때, 사람의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이 싫어서 사람 없는 곳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 몸을 나도 병원도 치료하지 못할 때 그냥 산속에 들어와서 여생을 마무리하겠다 하는데 그 중에는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서 건강해진 분들도 분명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요. 즉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하면 산을 찾더라, 섬을 찾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마음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분들이 몸의 치료, 마음의 치료받는 것을 분명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서 힘들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내 속 사람을, 내 마음을, 내 몸을 치료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입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믿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했는가? 이미 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왜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분이 마음 중심의 왕자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가 아닌가는 서로 다른 차원이죠. 사형리 그림에 보면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죠. 하나는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경우.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중심에 앉아 있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상하고 뒤죽박죽되고 풀지 못하고 복잡하고 고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그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마음 중심에서 죄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중심에 계시사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내가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복하며 나갈 때에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릴 때에 모든 것이 정돈되어지고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가 가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풀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이고 우리에게는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길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풀지 못하기 때문이죠. 능력 없는 내가 풀려고 끙끙거리지만 밤을 새도 이것을 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신 그 그리스도는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내 인생길들을 풀어가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지는가?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몸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복종할 때에 그분의 통치가 있어질 것이고 모든 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이 그 중심에 서려 갈 때에 모든 질서는 어그러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심에 순복하며 엎드려 나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갈 때에 그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시길,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다.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란다. 너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넘쳐나길 원하고 풍성해지길 원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나는 무엇으로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나는 요즘 무엇으로 내 마음에 뭔가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요즘 나의 생각은 무엇이 이끌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떤 고민과 번민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유혹거리,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정리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사탄은, 이 시대는 내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뭔가로 채우길 원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고민하는,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들로 내 안에 채울 때에 내 인생은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고, 뒤죽박죽된 인생이 속한 공동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길 바랍니다. 눈 뜨면 은혜 감사, 일해도 은혜 감사, 밥 먹을 때 은혜 감사, 일이 생겨도 은혜 감사. 새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중동에 또 다른 전쟁이 지금 곧 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세상이 그럴지라도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기도를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돼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견고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가 그 광야에 심겨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라질 수밖에 없고 물이 없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수분이 없으면, 양분이 없으면 나무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박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박혀 있을 때 상처에 박혀 있고 오해에 박혀 있고 속상함에 박혀 있고 분노에 박혀 있고 고민 가운데 박혀 있고 갈등 가운데 박혀 있고 근심 걱정 가운데 박혀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기를 원합니다. 박기를 원합니다. 잘못 심겨졌다면 뿌리채 뽑아내서 사랑의 밭에 우리를 심겨둘 때에 주께서 그 뿌리를 통해서 모든 수분을 받게 하시고 양분을 얻게 하심으로 잎을 내며 꽃을 피우며 결국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길 원하며 그 사랑에 내가 뿌리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인내하면서 또 뿌리 받고 또 뿌리 받고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 아닌 것을, 다른 아닌 것을 내가 거절해버리며 뽑아버리며 날마다 그 사랑에 내 마음의 뿌리를 깊이 두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새로운 잎으로 놀라운 예쁜 꽃으로 피어나시며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뭐라 하느냐?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아는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을까? 알았죠. 그 십자가와 부활, 성육신이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을 이미 들었고 교육받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곳보다도 한 3년 가까이 바울의 제자 훈련을 받았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편지를 쓰는 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사도 요한이 편지글을 적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인내하는 것 너무 잘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너무 잘했다. 너가 진리와 싸워서 지지 않고 그것에 이기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너무 잘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사랑 잃은 것, 바로 이것을 같이 바울도 알았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 부족한 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더 많이 알길 원한다. 그 사랑에 푹 젖어들길 원한다라고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이 무엇인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너희가 깨닫길 원한다. 깨닫길 원한다. 이전에 알지 못했지만 더 많이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았을 때와 결혼한 이후에 알았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좀 많이 알아갔습니까? 알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알아갈수록 참 귀하다, 참 멋있다, 아름답다, 참 인격적이구나. 아, 사랑의 그 깊이가 아주 크구나. 정말 신앙의 그 귀한 든든함이 엄청 크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알아갈수록 냄새 나는 분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분도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그렇게 손해보는 것,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군요. 없으니까 안 하신 겁니까?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근데 알아갈수록 실망되어진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서 좋은 분이 있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싫은 거예요. 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흠이 보이거든요. 냄새가 나거든요. 막 인생의 그 잘못된 냄새들이 분명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가까이 가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가까이 다가가면 사랑도 받지만 상처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더 알길 원한다. 더 깨닫길 원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향기가 깊고 그 놀랍고 그 안에 안정이 있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조건을 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분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분과 사귀어가길 원합니다.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친밀함이 나를 붙들 것이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이끌게 할 것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삶을 품어줄 수 있는 놀라운 넓은 마음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 조건 세 가지가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사랑의 뿌리를 받고서 터가 굳어져서 이것이 될 때에 세 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무엇이 풍성해진다? 은혜가 풍성해진다. 은혜가 풍성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무엇으로 풍성해지길 원합니까? 내 인생에 무엇이 가득해지길 원합니까?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바뀔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좋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도리어 내게 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이 우리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죠. 정말 이 기도의 제목들이 놀랍게 응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뿐만 아니라 더 우선에 둬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도 함께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내 인생을 더 넓게 통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더 깨닫고 알고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풍요로움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선순위에 두어서 기도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를 살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감사를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 충만되어져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